오늘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한국교회의 전통인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 그런 절기로 교회의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한국교회에서도 이 맥주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 그래서 축제죠, 축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절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례의 어떤 개념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기리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 의례, 그 전통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대 절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기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매년 7월에 맥주 감사절을 구약의 어떤 맥주절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검거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맥주절만 지키는 겁니다. 어차피 구약에 기반하면 맥주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도 지키는 것이고 칠칠절도 지키는 것이고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 뭡니까? 맥주절만 지키느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의 말씀을 옛 유대인의 관점과 전통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면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하메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이슬람이 되는 것이고 뭡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누구를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주 예수를 나의 메시아,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주 예수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구약의 전통 안에서 랍비들과 유대인의 랍비들과 그리고 바이세들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 사도들의 전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지내려고 하지 유대적 전통 문화를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의 16절의 말씀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죠.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보리 추수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수학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 원어와 또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어떤 고유 문화에 맞게끔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이라는 것은 한 해가 끝나가는 그때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런 맥주 감사절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뭡니까? 777과 양을 것은 뭐예요? 우리 한국 어떤 문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의역을 했다라고 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77을 만약에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죠. 유대인들의 뭡니까? 그
17절은 5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후에 초실절, 그렇게 하면 3월 중순이나 4월 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더 중요한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모든 것은 청교도의 추수감사주일도 추수를 많이 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많이 하든 보리를 많이 하든 그것이 뭡니까? 감사가 아니라 적든 안 적든 많이 거두든 안 거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부터 온 복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그런 절기를 문하죠. 어쨌든 그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 문화였죠. 농경 문화였고 그것이 이제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도시 사회 그리고 상업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문화적 기반에서 있는 그런 어떤 문자적 절기는 이제 바뀌어서 11조와 한 달에 우리가 매달 급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매달 드리고 또 감사금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7주 안에서 몇 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 성경적 근거를 본다면은 이미 구약적 절기는 그 의미가 상실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구약의 모든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 모든 것들이 드리는 그 모든 구약적 제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림자로 믿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도 뭡니까? 절기의 의미가 그 절기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그 절기라고 했을 때 사과라고 하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의 실제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도라고 했을 때 포도라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의 어떤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의 실제가 위에 오는 겁니다. 포도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뭡니까? 포도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포도를 만약에 우리가 포도라고 했을 때 그 포도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떤 기념하고 모든 절기들이 그림자였고 그리스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뭡니까? 오시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성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뭡니까? 말씀하고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유월절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절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주교회 이 가톨릭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매주일마다 성체를 하죠.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 하나의 뭡니까? 의식이다 해서 매년 2번 드리는 것도 있고 1번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순복음에서는 매달 첫 주를 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매일 하는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뭡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가 형식화될까봐 그것이 잘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뭐냐? 절기는 그 구약의 어떤 그 모든 절기적 개념은 그림자의 개념이었다면 실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오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말씀이 읽혀지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포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옛날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가르치는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도 랍비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의 말씀은 달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받들이 성령을 보는 것과 성령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보는 것 다른 것입니다. 성령받지 못한 자들은 관습과 문화와 어떤 전통 속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했다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성령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구약 성경을 놓고도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랍비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가르친 그 뭡니까? 율법의 수건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인데 이제는 뭡니까? 모세에게 덮였던 모세에 율법의 어떤 수건으로 덮였던 그 문자적으로 덮였던 그 모든 관점들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구약을 읽으면은 오히려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오늘 영원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진리의 영 오실 때만이 그 진리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진리의 영으로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구나. 그 진리의 영이 중심이 뭐냐라는 것 때에 그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 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죠.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뭐냐?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들의 말씀, 어떤 규례든 뭡니까? 어떤 법이든 모든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 모든 절기든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려고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냥 물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사도 바울이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보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가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유대적인 어떤 종교적 전통으로 읽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 규례와 법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서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언약 속에서 당신의 기적을 통하여 해방의 날을 기해내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걸 통하여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킵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 때였죠. 그러나 예수님 때 이후로부터는 그 유월절을 지켜지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의미는 뭔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의 해방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에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종로로 당한 인류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유월절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모형은 한민족적 차원에서 구원했다. 애굽에서의 어떤 한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구원했다. 한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였다면 모델하우스를 넘어서 실제 뭡니까?의 건물은 뭐냐인데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던 그 모든 사건의 그 실제는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떠나서 의를 주시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 의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 모든 중심에 그 모든 기초가 그 모든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8.15 광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죠. 유대민족도 그런 어떤 날개로 유대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기는 뭐냐? 민족적 절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뭡니까? 해방의 어떤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 유월절이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참 유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유월절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영원한 글이 됐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끝없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의례 속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월절, 그리스도라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여전히 뭡니까? 세상에 매여 살고 여전히 뭡니까? 종로로 가게 되면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유월절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유월절은 해방이고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자유를 해방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종로로 타게 하리라 억압하게 하리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속에서 참 진리로 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종교적 의료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뭔가 다시 뭔가 종교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마다 절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월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뭔가? 절기 때마다 기념하고 기뻐하고 절기 때마다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절기다. 마찬가지죠. 해마다 감사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옛 계명 아래서의 뭡니까? 옛 언약 안에서의 절기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의 절기인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새롭게 우리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7.7절
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날은 초실절, 첫 수확에 시작해서 7주를 거쳐서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기념하는 것이 7절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7절은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은 첫 열매로부터 세계 50일째. 누가 첫 열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실절의 첫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뭔가? 곡식을 처음에 읽었던 첫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다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시며 50일째 되는 때에 그 구원이 확정된 일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적인 구원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에는 이 오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 강림주를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똑같은 영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열매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것은 뭔가? 초막절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도 사실은 초막절 말을 그대로 하면 풀로 집을 짓는 거죠.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을 주님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자체도 이제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 해가 가기 전에, 온 이 세상의 인류의 시간이나 역사가 다 끝나기 전에 그 마지막에 뭘 한다? 초막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거처를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다. 그 광야에 잠시 실집이 어디냐?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정글을 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위해서 잠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초막집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집이 없죠. 그러나 유일한 집은 초막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거할 처소는 뭐다? 주님 품일세 찬송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모시고 앞으로 가세요. 본바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모시고. 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모시고 앞으로 가세요. 우리 구할 처소는 우리 예수님 품일세. 왜? 예수님이 초막절이 실제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초막으로서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마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거처를 예비하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인생의 광야 중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초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고단한 몸을 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스트레스 받다가 힘듭니다. 날마다 스트레스 속에서 현대인은 살아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 와서 푸느냐? 술로 풉니까? 세상 사람은 술로 풀죠. 노래방 가서 노래 못 때려서 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푸는 것은 어디냐?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이 피곤한 이 정신을, 이 피곤한 마음을, 이 피곤한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러 왔습니다. 안식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속에 올 때 나에게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 고단한 몸을 주께 안식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너에게 잠을 주느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잠을 주느라. 왜? 당신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초막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6월절도 그리스도요, 7절절도 그리스도요, 뭡니까? 초막절도 그리스도요, 안식일도 그리스도요, 초하루도 첫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속죄도 마찬가지죠. 속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되는 것이지.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속죄한다고 속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의 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페스티벌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절기라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는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축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오순절에 쉼없는 성령 안에서 쉼없는 기도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올 때에 행복을 누리잖아요. 사람이 불행을 느낄 때 가장 언제 불행을 느끼냐? 못 먹을 때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가 없을 때가 불행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얼그러지고 불편한 관계가 될 때 그것은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싫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아무리 치력 같은 어둠이라도 그 치력 같은 어둠이 나에게는 뭡니까? 너무나 아늑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사람과 갈 때 치력 같은 어두운 밤은 두려운 밤이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두운 밤을 가게 되면 그 밤은 나에게 포근한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지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느냐? 감각적 행복이 아니라 영적 행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시려고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불행을 원한다면 기도하다는 것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고 절기의 첫 뜻을 완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럼 절기를 없애느냐? 그렇지 않죠. 새롭게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기념하라. 새로운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성찬식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고요. 세례는. 그래서 교회 예식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침례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성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 그래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본문을 읽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6월절에
이 빵을 나눠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뼈다, 내가 주는 이 잔이 내가 나의 피다. 그래서 뭡니까? 아, 그렇군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잔을 취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취해야 됩니까? 슬픔으로 취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슬픔이 있는 거죠. 왜? 얼마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는 아픈 것 차원에서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아픈 거죠. 그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떡을 당신의 몸부를 찢어서 그리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하는 이것을 기념하라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슬픈 곡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615장 그 큰일 행하신 주께 쿵짝 이렇게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데 어떻게 슬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가 취하는데 어떻게 뭔가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유월절도 이 성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 실제 유월절은 바로 이 성찬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안식일도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는 그것은 구약적 개념이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을 주인이고 그러면 안식을 주노라고 하면 안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안식이죠. 월요일도 안식이요, 화요일도 안식이요, 수요일도 안식인 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날짜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뭐 일요일이 무슨 태양식이니 그 말 같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안식을 이루으셨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속에서 저주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안식을 누려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주체가 되었구나. 우리는 안식의 혜택을 받는 거구나. 그것이 안식을 누리고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이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이방인들은 잘 믿어요. 그렇지. 그래. 그런 예수, 그런 복음,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적 전통 속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유대의 백성들은 뭡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님을 섬기더라도 모세의 전통 속에서 양을 잡고 술을 잡고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교례를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니 그런 어떤 전통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상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뭡니까? 이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만 명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에 복음의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고 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저들은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바울 당시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도 할례를 했어.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왜 당신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왜 당신은 초하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왜 당신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가짜야. 이렇게 논리가 있지. 바울이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일까요? 거짓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유대인은 자기의 전통과 문화가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방의 문화 속에서 있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관점에서는 저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 말이 맞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식을 따라야 된다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은 가짜이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누가 쓴 말씀은 히브리어로 썼고 유대인이었던 마태의 이야기만 자기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율법의 배교자로 여기고 거부했죠.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그 에비온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왜?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유대 안에 있던 그 기독교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요 진리와 함께 부딪힐 때 내가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재수가 없었어, 재수가 좋았어, 내가 무슨 사주팔자가 이렇게 싸나게 태어났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뿌리 깊게 내려오는 그 무속신앙이 자기의 어떤 무의식 속에 내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가 아닌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이방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게 하고자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 같은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 유대인들 앞에 갈 때는 결례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로 우리 그들에게 가다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내 교파가 맞다. 응? 내 교파가 맞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의심만 있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는 것은 그건 사실은 형식이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가톨릭이 다르고 기독교가 다르고 개신교가 다르고 또 뭐예요? 순복음이 다르고 장로교 방식이 다르고 심리교가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든 적게 포함되어 있든 그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붙는 것입니다. 용서와 간용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고 내일 봄 앞에서 성들끼리 싸우잖아요. 응? 동생이 이렇게 했어. 형이 저렇게 했어. 날 때렸어. 뭐 이렇게 했어.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숙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무지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무지한 자들은 우기게 되어 있어요.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자들은 우기지 않습니다. 그래? 웃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리더자가 되는 것, 학교의 반장이 되는 것, 학교의 정규회장이 되는 것, 내가 학생들을, 내 동기들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뭘 이끌어 이끌기를. 자기가 뭔데 이끌어. 자기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동생.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이끌겠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뭘 이끌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많은데요.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숙과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날 따라와가 아니라 나보다도 모르는 분들, 진리 안에서 눈이 어두운 분들을 정죄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겨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은 다시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정도도 맥조질이 많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것도 값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지키는 것도 그것도 값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축제이잖아요. 축제. 절기는 축제인 것입니다. 축제가 슬픔으로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지. 품새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강건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건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약했어. 세상에 조그만 유혹이 들어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가죠. 그리스도로 강하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혼이 잘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범사에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전부 다 그렇게 원하지만 세상을 다 가지고 싶고 세상을 다 즐기고 싶으면서 세상의 머리가 되고 싶고 그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세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럴 때 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영혼은 개망 다 망가져 있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영혼은 다 망가졌는데 부자 돼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명예와 어떤 학벌 가지고 교만의 탑을 쌓고 죄를 짓는 데 살는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강건하게 세상을 호령하고 죄와 싸우고 사자처럼 부여하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가 그런 강건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